이사야 24장, 성경은 총 1189장이라 매일 한 장씩 꾸준히 읽으면 3년 3개월이면 다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계속돼서 오늘은 이사야 24장 말씀을 봅니다. 앞에서 두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7장에도 또 두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3장에서부터 27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한 맥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로 하면 특징이 아주 장사를 잘해서 완전히 열국의 시장처럼 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큰 부를 이룬 그런 왕국,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의한다면 이 두로는 한 738m 정도 떨어진 섬, 바위로 된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의 시작이에요. 섬의 시작. 근데 그 두로나 시도는 페니키아인인데 이 페니키아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이 한계가 아니에요. 세상 끝이 아니라 그들은 그걸 교통으로 생각을 해서 배를 통해서 온 나라 모든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장사하고 또 어떤 나라는 식문지로 삼고 이러면서 막대한 부를 추구했던 민족이 바로 이 페니키아, 두로, 시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바다는 좀 틀립니다. 그리고 섬의 개념이 틀려요. 바다나 섬은 세상 끝이에요. 그런 은유적인 뜻을 갖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다야 섬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는 것은 세상 끝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은유적인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두로를 언급을 하고 지금 이제 땅에 대한 땅의 황폐함,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시대의 세계관 속에서의 온 세상, 땅, 어떻게 보면 유브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저 밑으로는 이집트, 나일강까지 온 땅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땅을 땅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온 세상이 땅이 황폐해졌다라는 말은 곧 아담, 곧 인간,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2절에서는 이게 뭐 신분고와 지위고와 돈 많고 적음 모든 것을 떠나서 다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인 두로도 또 뭐 힘센 애굽도 또 구스도 다 여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힘센 아수르도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쓰셨지만 그 나라도 벌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불의하고 악이 다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심판의 바람이 다 불게 될 것이고 심판의 파도가 다 휩쓸게 될 것이다. 그때 땅은 결국은 다 온전히 공허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라고 3절에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데, 결국 온 세상을 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듯이 이와 같이 심판의 바람이 온 땅에 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하나님은 임마누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제국주의에 바람을 일으키셔서 온 세상을 이와 같이 다 전란에 휩쓸려서 다 한 번에 완전한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소왕국들이 이렇게 존재하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그 소왕국들은 이제 왕국이라는 국가라는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제국 내에서 하나의 도시국가로서 도시로서만 존재하는 새로운 시대를 아수르라는 큰 세력을 통해서 이 바람을 확 불게 하심으로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그런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황폐하고 공허하게 된다라는 뜻은 이제 그런 후에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라는 그런 겁니다. 완전히 세상을 끝장내버리고 없애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롭게 이제 그동안의 불의, 악 이것들이 너무 관영하고 통제되지 않고 인간의 오만과 교만 속에서 제멋대로 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싹 쓸고 다시 새롭게 뭔가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아수르나 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자기들이 힘이 세서 자기들의 군대와 자기들의 정치와 어떤 권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한다라고 그들은 자만하지만 그 이면에 그 모든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우리에게 귀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 또 뭐 일들, 국가들, 또 전쟁들, 모든 일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또 자기들이 힘이 세니까 자기들이 힘센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들고 일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살짝 귀뜸을 해주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세상을 해석하고 읽어내는 우리의 눈이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를 해석하고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런 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구나. 왜 저와 같은 일들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 때로는 귀뜸해 주셔서 알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면서 기대하고 기다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뭘 바라시느냐? 온 세상을 이와 같이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오만과 교만과 죄악과 불의 속에 갇혀 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를 창조하신 이에 대해서 눈을 뜨라 라는 것을 깨우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14절과 15절에 또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모든 예언의 구조는 심판과 구원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0절, 23절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여호와의 위엄을 노래한다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위엄을 노래하고 소리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구나. 위엄이라는 건 위대함 앞에 느끼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이 위엄이거든요.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위엄을 온 세상에서 느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러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고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런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정의를 바로잡고 계시다라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험 있는 힘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다 뒤져봐가지고 머릿속에서 돌려가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무슨 정치인 혹은 또 어떤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서 변호사, 검사, 재판관, 어떤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좀 나의 이것을 좀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힘이 있다면 전화 한 통 딱 하면 바로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위험이에요, 위험. 그래서 숨은 악이, 숨은 불의가 그것을 통해서 딱 한 방에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오늘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온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위험, 그 위험 앞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불의와 악을 근절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위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만 하고 거기에 반응만 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을 깨닫고 정의롭고 바른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바로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게 패망이에요. 그래서 이 패망을 보통 세 부류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사람,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땅,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 23절에 얘기하는 것은 땅의 왕들. 여기에는 조금 더 이사야의 더 이상적인 환상이 있는데, 하늘도 심판을 받아요. 하늘도 벌을 받습니다. 높은 데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늘의 어둠의 세력들, 원수 마귀, 사탄까지 심판을 받는 거죠. 이와 같은 말씀을 묵상해서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와 같은 환상이 다 근거가 되어져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의 환상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열린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다 연관이 돼요.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깊이 항상 읽고 그 성경의 재료들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의 내용과 성경의 이미지와 여러분들의 경험과 체험,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환상이 열리게 되는 거고, 그 환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상이라는 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재료가 돼서 다 환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재료가 없다면 아무것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립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재료가 없는데 뭘 표현을 하고 작업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 재료로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 재료들이 창조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뭔가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그게 나타나게 되고 그 속에 아주 창조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런 걸 봤고 또 이런 말씀을 묵상했던 요한도 바로 그와 같은 종말의 환상들을 다 보면서 그가 보고 느낀 그대로를 묘사해서 누군가는 그 암시적인 묘사를 이해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똑같은 그가 읽었던 성경을 읽고 있고 그가 묵상하고
묵상했던 성경을 읽고 있고 그 묵상 속에서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와 같은 환상이 열렸고 우리도 똑같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것이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지가 공감이 되어지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성경의 원뜻과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임한 것처럼 영원히 쇠잔해지고 그리고 또 화가 미치게 되는데 배신 그리고 함정, 두려움, 올무 이런 것들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정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을 것은 배신, 두려움, 함정, 올무 같은 일들이 그냥 쫙 퍼지는 거예요. 독소처럼 퍼지는 겁니다. 안 그런다고요? 그건 우리의 자만일 뿐인 거예요. 나는 뭐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냥 독소가 퍼지듯이 그냥 퍼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뭐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한 같이 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 큰 격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아가는 인생 앞에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배신, 두려움, 질병 혹은 이런 함정, 올무 이와 같은 온갖 인생의 영혼에 덫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돼서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또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고 원두막이 흔들린 것 같고 이 모든 위에 죄악이 아주 너무나도 심하게 퍼져서 결국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찌 땅을 얘기하는 얘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어긋나서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틀비틀 거리다가 결국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21절부터 얘기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이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라는 게 결국 하늘의 어둠의 세력, 사탄의 군대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암시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본다면은 아수르의 정말 막강한 군대, 아수르의 막강한 원정군들 그냥 너무나 강해서 어떤 왕국도 어떤 나라도 당해낼 수가 없는 그런 군대 결국은 하나님 벌하실 것이다.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불의와 악으로 그 불의와 악을 자기들의 이윤으로 삼고 이득으로 삼고 거기에 빌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온갖 지도자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 세우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하늘처럼 신처럼 믿고 있는 군대, 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벌하시게 될 것이다. 마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은 것과 같다. 다 죄수들을 감옥에 끌어모았다가 한 번에 벌하시는 것처럼 결국 이 세상에 감추어진 악들을 다 끌어내게 하실 거예요. 사람들 속에. 다 포장되어져 있고 감춰놨던 모든 악과 불의들을 하나님이 다 끌어내서 옥에 모아셨다가 한 번에 벌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세상에 감추어진 악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그 속에 감추어진 악들까지 다 끌어내십니다. 세상 힘과 권력, 군대의 세력 앞에서의 감추어진 악들도 세상의 법이라는 것을 앞세우고 거기에 감춰놨던 악들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선량한 양심 속에서 감춰져 있던 악들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결국은 그 모든 악을 다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악을 단방에 다 멸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에도 결국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는 그 모든 악의 실체들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핍박을 받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핍박을 당하는 것은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악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쥐를 잡으려면 쥐덫을 놓고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끌어내야 그걸 잡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시지만 때로는 세상에게 심판을 어느 정도 그 세상에 핍박을 허락하심으로써 세상의 악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너희가 이렇게 악하니까 너희를 심판한다라는 명분을 삼으셔서 그 악을 멸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지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달과 해가 수치를 당한다. 요한계시록은 좀 더 환상적으로 가죠. 해가 3분의 1이 빛을 못 내고 달이 3분의 1이 못해.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는 이 모든 것들은 해와 달은 그 시대에 인간의 영광, 인간의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특히 여기서 땅의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땅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 영화 모든 것들이 다 가려지고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은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막 유성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거와 비슷한 이미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와 같은 세상 의지하고 있는 힘과 권력, 세력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깨지고 낮아지고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왕임을 깨우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존재고 그분이십니다. 그분만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분만을 찬양해야 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고 그분께만 기도하고 그분만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인류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것, 이 장로들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대표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용어들이 요한계시록에 하늘에 올라갔더니 24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의 대표성을 가진 환상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무관하지가 않아요. 이 이사야서하고 계시록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많이 묵상을 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환상이 열리니까 이렇게 이런 재료들이 그런 환상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수르의 막강한 원정군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황폐하게 하셔서 심판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 속에 임마누엘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셔서 한 시대를 종결하시고 새 시대를 여신다. 이사야는 그렇게 역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진행되어지다가 최후의 요한계시록처럼 종말의 마지막으로 한번 또다시 시대의 역사가 종결이 이루어지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궁극적인 최종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귀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나는 망하게 됐구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분을 찬양하자. 그분이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니 정말 얼마나 감사하냐. 그분을 노래하자라고 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장로들의 무리 속에 여러분들이 들으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